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8시, 내일 저녁에는 7시 반, 주일은 오후 2시 저희가 12시 반에 영어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2시에 정식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 예배로 계속해서 4월 동안 저희가 말씀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한태일 목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한태일 목사님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정말 할 말이 전부 다 많죠. 너무나 많죠.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뵌 것이 89년도 신학교 제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지금 34년째, 35년째인가요? 참 귀한 너무나 좀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 또 형 선배 목사님이신데 참 그 처음 제가 총각 때 가서 정말 저를 또 많이 또 보살펴 주셨고 한 교회에서 또 차세대 또 담당하시고 또 저는 유스그룹 담당하고 해서 달라스에서 같이 또 교회도 이제 섬기고 했었습니다. 한태일 목사님 원래 이 화공학도셨습니다. 인하대 공대에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이제 공학 공부를 하러 이제 오셔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화공학으로 이제 석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달라스 신학교로 오셔서 거기서 신학 THM을 마치시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약으로 학위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올해째로 29년째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이 이제 30년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신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소한 무명의 여러 인물들을 연구하셔서 신약학으로 프레토리아 대학교에서 PhD를 하셨습니다. 바로 지난 전직 바로 직전 제미 고신 총회장으로도 섬기셨고 정말 귀한 영향력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저희 후배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정말 모범적인 그러한 정말 닮고 싶은 그러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걸음을 해 오셨는데 사모님이 함께 와 계십니다. 저 뒤에 우리 사모님 한번 일어서 주시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모님은 거의 2세이십니다.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신 그곳에서 이제 약사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요. 또 귀한 가정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셋이나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 정말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받습니다. 요한 1서 3장 19절이 아니고 19절부터 오케이.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한 뜻이 계셔서 사랑하는 우리 정 목사님 귀하게 섬기시는 낮아짐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 역사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고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번 집회 함께 할 때와 함께하고 나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기뻐하시는 변화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거나 우리 가운데 부흥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을 앉으십시오. 예, 사진을 보십시오. 지난 2월 달에 에스베리 대학교라고 하는 켄터키에 있는 대학교 강당에서 있었던 놀라운 시간들,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보셔서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집회에 대하여 지난 3월 8일자 미주 기독일보에 난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난 2월 8일 켄터키주 에스베리 대학교 강당에서 있었던 채플 후 기도 모임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학교 채플을 마치고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품고 기도하던 19명의 학생들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18일간의 연속 집회, 이렇게 오전에 모였다가 헤어지고 그 다음날 또 모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24시간 계속해서 18일 동안 이어진 집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은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이를 듣고 달려온 학생들과 교수들에 의해 찬양과 기도, 간증의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1500석의 강당은 가득 찼고, 소식을 듣고 미국은 물론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8시간에서 9시간을 저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는 이러한 기도회에 동참했다. 인파가 몰려서 강당이 차고 넘치자 길 건너 에스베리 신학대학원 채플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기도 모임이 생겼고, 비상한 집회가 계속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사 일정을 걱정하던 학교 당국이 학사 운영 마비와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학교 당국이 나서서 2월 24일 채플을 마지막으로 연속 집회를 마감한다고 선언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흥의 불길이 많은 대학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에스베리 부흥의 현장을 방문한 200여 개의 미국 대학 캠퍼스 사역자들과 학생 대표들은 각 대학교에서 기도, 찬양, 간증, 그리고 말씀이 어우러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히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우는 미국 동남부의 텍사스, 테네시, 알라바마, 루이지애나 주 등의 기독교 명문 대학에서 강력한 성령의 인재가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정말 이 미국 땅에 오랜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입니다. 그런 집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의 그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렇게 8시간 9시간씩 바깥에서 기다려서 그 부흥의 현장에 자기도 같이 함께 은혜를 참호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 정말 감동입니다.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미국 전 지역에도 지금까지도 대학교에서라도 정말 그런 부흥이 있기를 바라기는 이 영적으로 삭막한 보스턴 이 지역에서 우리 낮아짐 교회에 놀라운 그런 부흥의 불길이 타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 리바이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단추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 운동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박용규 교수가 다음과 같이 이 부흥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 남도 전체를 어우르는 사경회가 있었다. 1월 6일부터는 저녁 집회까지 시작되었다. 낮에는 평양 시내 사람들은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저녁에 열린 저녁 집회에는 평양 시내 사람들도 참석이 허용되었다. 이 놀라운 평양 대부흥은 사경의 기간, 특별히 사경의 맨 마지막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에 폭발했다. 14일 정오 기도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날 헌트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 후에 이길함이 나와 통성기도를 요청하자 청중들이 기도를 드렸다. 통성기도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600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간절히 기도했다.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평가받는 평양대 부흥운동은 바로 그때 모인 600명 가운데 임했다. 회개를 동반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모인 이들 모두가 처음 체험한 강력한 부흥이었다. 이날 회개의 포문을 연 사람은 길선주였다. 처음에 이분은 장로였습니다. 나중에 신학공부에서 목사가 됐지만, 길선주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당시 1907년 당시에 100불, $100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했는데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비추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날 길선주는 자신이 성령의 임재를 막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아간이라며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그의 회개는 마치 뇌관에 불을 당긴 것처럼 그곳에 모인 온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졌다. 그 현장에 있던 이길함은 다음날 어제 저녁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보고하면서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그 다음날 15일 조지 맥큐 선교사는 그때 정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미국 북장로교회 총무인 브라운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우린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어스,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그 이후 평양 시내 전역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 불길은 교파를 초월하여 평양 시내 교회들로 확산됐고 평양 시내 거의 모든 미션 스쿨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 특히 숭실대학교, 평양 장로의 신학교 개강 예배 때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장차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과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새로 조직될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려는 비상한 성령의 섭리였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 강점기 40년을 지나고 코리안 워 6.25 전쟁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정말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이었어요. 1907년에 이런 부흥이 있기 전에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노스햄턴에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자기 외할아버지를 이어서 노스햄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에 놀라운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부흥도 성도들의 회개로 시작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귀한 이 제1차 미국 대부흥운동의 부흥운동을 요약하여서 설명한 강순영 목사는 이렇게 적습니다. 당시의 미국의 영적 상황은 참혹했다. 회개하지 못한 목회자,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를 맡았기에 영적 어두움이 이 보스턴 지역에 만연했다. 청교들의 열정과 정신은 다 사라졌고 성령의 감동도 중단됐다. 중생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 신도의 마음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세대를 향해서 그들에게 준비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직설적으로 알리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죄의 공포가 심령을 엄습하게 하므로 죄인들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했다. 그의 대표적인 설교인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 설교는 오늘날까지도 너무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목회했던 기간에 2번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다. 그는 2번의 부흥의 역사와 특징을 기록한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는 책에서 1735년 봄과 여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 마을에 가득한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6개월 동안에 200호의 마을에서 3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성찬에 참여하는 수가 620명에 달했는데 이 수는 마을 전체의 성자들, 교인들의 숫자였다고 한다. 이 부흥의 특징은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철저한 회개를 통한 변화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클래식 1746년에 쓴 A Treatise Concerning the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참된 신앙은 대부분 거룩한 열망, 거룩한 감정에 있고 affections 있고 그 열망에 인내가 없으면 참된 구원도 없다고 말한 이 책, 즉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양심에 의한 거룩한 열망이 그들의 심령에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1서가 바로 1907년에 장대원 교회 평양 부흥이 있기 바로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작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트 선교사님이 요한 1서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보았는데, 제가 읽은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19절 20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이란 말이 3번씩 반복이 됩니다. 19절에도 우리 마음을 주 앞에, 20절에도 우리 마음이, 또 20절 하반절에도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이 저는 신앙 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양심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 양심이 여러분을 일깨워 주시고, 일깨워 주실 때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바로 부흥의 시작인데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전 문맥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특별히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바로 전 문맥에서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자녀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마귀의 자녀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하는,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중간은 없죠. 이상 모든 사람은 either 하나님의 자녀든 or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설명을 해놓고 있느냐 하면,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기를 10절 하반절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타락한 죄성만 있지, 그 안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든 게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었습니다. 12절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났죠.
하지만 하나는 마귀의 자녀였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과 기질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였던 가인은 아우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귀의 자녀들은 늘 남이 잘 되면 미워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미워하고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세상이 곧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마귀의 자녀들에게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라고 그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과 특별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 안 가고 영생을 얻고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영생에 들어간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이라는 것이, 표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저를 읽은 오늘 19절 바로 전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정말 진실함으로, 정말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로써 19절 20절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띄워주시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우리를 자꾸만 깨우치게 하실 때에,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내가 실제로 사랑하면, 아, 내가 정말 믿는 자구나 하고 확신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보내주신 슬라이드 있죠? 그 넘버 1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암문맥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굳세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19절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 여기 굳세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신앙 양심이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심지어 나아가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라고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굳세게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때로 우리 양심이 우리 찔러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인 사람이라면 양심 우리를, 신앙심 우리 찔러서 죄를 깨닫게 해줄 때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분입니다. 나를 깨우쳐 주고 있는데 회개하게 하죠. 그죠? 죄책감이 들 때 우리에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3,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도록 성령님이 간구해 주시고 계시다. 우리 주님이 간구해 주시다 하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내가 비록 연약해서 실수의 죄를 졌지만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그 죄까지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받는구나 라는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참된 회개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이게 죄 지었구나라는 죄에 대한 인식이나 내가 또 이랬네 하고 후회하거나 내가 죄 짓고 나서 좀 슬퍼하는 것, 거기서 끝나버리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를 내보내기 전에, 모세가 그 백성을 내보기 전에 그렇게 재앙을 만나도 9가지 재앙을 다 만나도 그때마다 늘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는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었죠. 민수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발람 선지자도 나귀에게 꾸짖음을 듣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자기 죄를 깨달았지만 그도 온전히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길선주 장로가 회개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욕심 많던 아간이라는 사람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아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간도 자기가 이거 내가 그랬다고 나중에 발각이 나서 인정했을 뿐이지, 그도 마찬가지였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도 결국 나중에 예수님 팔아넘기고 나서 후회를 막급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얼마든지 그의 조금 남은 양심 때문에 자기 죄 얼마든지 후회하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후회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회심이란 말에, 컨버전이라는 말에, 메타노이라는 말에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내가 세상의 취미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세상의 돈만 바라보고 가다가 이거 아니구나라고 깨달아 주실 때에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세상을 향해서만 가다가 하나님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심이고, 그러니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인정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정말 회개한 사람, 그런 회개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의 열매, 정말 회개해서 사죄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저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뭘 구한 것들이 다 응답이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간구하겠습니까? 내가 보세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책망할 것이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함을 얻고 뭐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앞에 22절에서 말씀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회개 열매로 말미암아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응답의 확신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면 가장 큰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물어보죠. 목사님 말씀 지키라는데 이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서기관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찾아왔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계명이 많은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죠. 물론 그때 그 서기관이 물어볼 때는 유대인들이, 그때 바리새인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모세의 오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613가지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613가지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과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두 가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그런 분들에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 버리기까지 목숨 다해서까지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 이거 다 지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요한 1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요한 서신서 주석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가 신앙 양심이 꺼릴 길 없다는 주관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킨다는 객관적인 내용 때문에 누구나 다 보아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 사랑하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순종은 기도 응답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 양심에 꺼릴 것이 없이 주님 주시는 거룩한 열망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찔러서 신앙심을 찔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열망들 때문에 사랑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들을 지킬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주님이 너 안에 거하겠다. 그도 주님 안에 거하는 뿐 아니라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신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확신이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확신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행하가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지금도 거하고 있구나라는 확증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사실 제가 서론에 언급한 대로 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신앙 양심을 찔러 회개케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일이고 거룩한 열망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 하신 일이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막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확신도 물론 성령님이 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더욱 성령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살아야 하겠죠. 사랑하는 낮아진 교회 교우 여러분, 혹시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부흥이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 계십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즐겁고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 항상 즐겁습니까? 와, 저도 안 그런데 솔직히 안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염려가, 때로 근심이, 그잖아요. 영적인 디프레스, 다운을,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셔? 오케이, 하나님 계신 건 내가 인정해.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저 멀리 계시지 나하고 가까이 계신 것 같진 않은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심하면 정말 절망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대 850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사람이 850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얼마나 대단한 그 영적 자부심이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도끼를 품고 달려들었죠, 그죠? 여자가 도끼를 품으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세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1대 850을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바울도 그렇게 선교여행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이지만 그도 때때로 낙심되어서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중이구나. 증에 드로아라고 하는 그곳에 갔을 때 전도의 문이 확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나중에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만약 그때 어려웠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 디도가 있었더라면, 디도를 좀 만났었더라면, 다시 말해 옆에 영적인 비록 자기 제자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자기가 전도를 했을 텐데 하고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는 바람에 딴 데로 이제 간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종교 개혁에 불을 당긴 정말 그 거대한 로마 캐톨릭에 앞서서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면죄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95가지 티시스 써서 붙였던 그 마르틴 루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집에서 두문불출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을 두문불출하지 않았어요. 처박혀 있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말입니다. 근데 물론 마르틴 루터의 부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거 보고 사흘째 되는 날 부인이 상복으로 갈아입죠.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누가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사흘 동안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루터가 충격을 받았죠.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목숨 걸고 부흥운동을 계속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자짐교회 안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게 금방 부흥할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믿음 있는 아내입니까? 또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의 약한 부분의 죄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 또 회개할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난 정말 구원받지 못했나? 라는 생각까지 들 수가 있지요. 아니면 이민 생활에 너무 육체가 피곤해도 어렵습니다. 여기 보스턴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학교들도 많고 대부분 블루 칼라 잡이 아니라 화이트 칼라 잡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볼티모 지역만 하더라도 비록 합킨스 대학이 있고 존스 합킨스 하스피탈이 있고 하지만, 아직은 이민 교포들은 저희 교회를 보아도요, 제가 29년 전에 한 사람하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교인들 가운데 한 70% 이상은 다 블루칼라 잡입니다. 육체 노동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자 가고 안 되니까 투잡 뛰고 있죠, 아직도.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저희 교회는 이제 강대상 꽃을 놓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은 이민 오셔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도 그랬고 늘 강대상 꽃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류마티즘 때문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비틀져 있어요. 악수 제대로 못해. 근데 그런 손으로 이렇게 사세요. 비싼 약을 먹으면서 하는데, 어느 날은요, 목사님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냥 나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분 가운데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중병이 오래 가면 또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이 세상 살면서 분명히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마귀 싸우기가 힘들죠. 그때 죄를 이기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이 주시는 부흥,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신앙 양심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해서, 신앙 양심이 여러분을 찌르면서 회개해라 라는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 안 하고 오래 기다리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찔러주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 즉각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가 되면 하나님 아까 사죄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진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110% 신뢰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계명을 지켜야 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하면 오늘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 분명히 내 죄가 용서받았다, 세상에 그 확신이 들 때만큼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오늘 청교도 얘기했듯이. 또 만약 여러분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 뜻 안에서 뭐든지 간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두렵고 뭐가 저거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 도전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이 여러분을 일깨우셔서 여러분 안에
정말 거룩과 열망이 일어나고, 정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기도하고 응답이 확실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내가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부흥도 허락하시고 축복들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양심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사죄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는 확신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전을 떠나 아버지 앞에 이 세상을 정말 승리하는 놀라운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